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참 반갑기도 하지만 우리 또 아쉽고 또 슬픈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 채플은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통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번 학기 마지막 신대원 채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우리 신대원 우리 3학년 우리 재학생 신분으로는 우리 학교에서 아마 마지막 채플인 것 같습니다. 본래 제가 채플 순서가 9월 달이었어요. 처음에 초안이 나왔을 때. 근데 제가 우리 직원쌤한테 로비를 좀 했어요. 제가 오늘 좀 가급적 마지막 시간에 배정해 달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2022년에 입학했잖아요. 우리 신대원 3학년 학생들. 그때 그 코로나 거의 끝 무렵이었지만 코로나 와중이었습니다. 제가 계절학기 히브리어를 강의할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마침 그때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입학하기 전부터 우리 줌을 통해서 우리 만날 기회가 또 있었죠. 제가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은 제가 지도 교수로 꽤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마 상당히 좀 지근거리에서 서로 지냈던 그런 학년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의 영역에 제일 마구 들어와 있었던 그런 학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3학년 학생들하고 함께 공유했던 시간들, 또 기억들, 또 사진들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개월 후에는 우리 학교 이제 곧 떠나겠죠.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우리 부산장신대학교를 떠나서 세상 또 교회 현장으로 이제 파송되겠죠. 원래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제가 이 길로 나서기 전에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제일 늦은 채플 때 좀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길 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원래 처음에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학교에 와서 성경을 이래저래 보다가 본문을 바꿨어요. 오늘 본문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졸업을 하면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니까 우리 졸지 말고 잘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약간 좀 뚱딴지 같은 그런 본문이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부활절 설교 본문이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을 며칠 전에 묵상을 하게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전율이 오는 그런 순간이 좀 있었어요. 이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부활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죠. 그런데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었어요. 그러다가 용기 내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죠.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웁니다. 그 말을 한 이후에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그러고 있는데 예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을 했었죠. 당신께서 옮겼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울고 있던 여자를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형제들에 가서 전하거라.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대화에서 전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마리아가 있었고 부활한 예수님이 계셨죠. 대화를 잘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지기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마리아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다가 16절에서는 마리아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자가 아니라 마리아라고 부르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상태지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여자가 아니라 마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아무리 읽어봐도 마리아라는 이름 안 나옵니다. 그저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여인을 마리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제가 눈이 좀 번뜩여서 오랜만에 헬라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레게이 아우테 예수스 마리암. 마리암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도대체 이 민교수가 뭔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뭔가 이렇게 막 흥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흥분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문제지만 좀 잘 들어보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50세 될 무렵에 몇 가지 결심을 좀 했어요. 50대 한 10년은 세상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의 사춘기를 좀 가져보자. 그때 많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중 하나가 내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봤거나 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휴는 인과율을 거부했죠. 과학 법칙은 철저히 인과율에 근거해 있는데 인과율을 거부하니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날아갈 판이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회의주의에 빠져버리죠. 이 연장선에서 휴는 또 묻습니다.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나 사이에 인과성을 확보할 근거가 어디 있는가? 사실 따져보면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나는 같지가 않습니다. 육체는 더욱 그렇죠. 여러분들의 지금 피부도 한 시간에 100만 개의 피부 조각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매년 0.5kg의 먼지가 여러분들 집안 천장에 다 붙어 있습니다. 원자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몸은 90%가 1년 내에 싹 바뀝니다. 7년이 지나면 우리는 100% 물리학적으로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럼 데카르트는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생각하는 이성, 생각에 있다. 이렇게 멋진 얘기를 했어요. 이성을 내 동일성을 보증해주는 근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하지만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오늘 갑자기 달라지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치매에 걸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와 오늘의 나의 연관성, 근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메릴로 뽕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인간의 고유성은 생각과 이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과 이성은 공유가 가능합니다. 본래 고유한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고유한 유일성은 내 몸이에요. 여기까지가 내 유일한 고유성입니다. 내 겁니다. 그래서 몸의 철학, 살의 철학, 내 몸이 내 정체성의 최종적인 근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기억으로 봅니다. 내가 나인 것은 어제의 나를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냅니다. 1년 전에도 그랬고 우리 어제도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오늘도 지금도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과거로 많이 흘려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는 기억된 것만 알고 있고 기억되고 있는 것이 납니다. 흘려보낸 나머지도 많이 있었지만 내 것이었지만 기억이 없으면 그건 내가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죠. 이런 그런 의미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현재 내가 기억하는 것들의 총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 기억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뭐가 이 기억을 작동시킵니까? 우리의 뇌입니다.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죠. 우리들은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영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육체가 죽는다는 말은 내 뇌도 죽는다는 말이죠. 뇌가 죽는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육체의 죽음과 함께 그 순간에 내 기억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뇌가 없잖아요. 뇌가 없는 영혼입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 뇌가 없는 영혼에게 세상에 있던 민경지는 뭘까? 그 영혼이 나를 기억해 줄까? 만일 이 영혼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나를 기억 못하는 그런 존재라면 참 끔찍한 거예요. 그 영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가 있는 걔하고 나하고 내 동일성이 이어져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걔와 이곳에 있는 내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곳에 있는 나와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걔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선하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요컨대 이 땅에 살아있는 나하고 육체의 죽음 이후의 나는 과연 같은 존재일 수가 있을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곳에 나와 연관성이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 제가 던져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놀랍게도 지난주 토요일 날 성경을 읽다가 발견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도 기뻐서 오늘 설교 본문을 바꾸면서까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추후에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은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도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내 몸의 상태는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바울은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첫 열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열매니 다음 열매도 있다는 뜻이죠.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주렁주렁 부활의 열매들을 다 맺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살아간다고 그럴 때 우리의 뇌는 여전히 없으니 부활의 몸이 나를 기억해 줄까? 만일 부활의 몸이 여전히 맹탕,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나를 모르는 그런 존재라면 나는 굳이 천국에 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을 기억 못하는 부활의 몸이라면 내 가족도 여러분과 함께했던 추억들도 기억 못하게 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어려운 주제가 나오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몰려가서 물어보자. 그것도 기억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전히 절망입니다. 그냥 여자라고 부르셨어요. 서 있으니까 여자. 기억을 못하고 계신 겁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그냥 여자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다른 복음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니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이 여인을 향해서 다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제가 잘못 읽었나? 혹시 헬라 성경은 딴소리 하고 있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할 정도로 여러 번역본들 헬라 성경 오랜만에 찾아봤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걸 보고 정말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기억이 사라지겠죠. 그야말로 무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기억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내 영혼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나를, 내 가족들을, 내 제자들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죠. 나는 죽어서도 여전히 나일 겁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이곳에 나하고 천국에서의 내 정체성이 확보됐으므로 감사하다. 물론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질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답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웃기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실존적으로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다시 생각해 보니 답이 그곳에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종류의 다른 질문들도 예수께 100%의 답이 있다고 100%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길을 나서는 신대원 3학년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보다 예수가 더 중요해요. 왕 교수님 엄청나게 크게 웃으시네. 히브리서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은 어디를 가시고 누구를 만나셨는지 그분의 동선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분은 누구를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그분의 시선을 잘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 사회 현장에 나가면 많은 위협들, 질문, 첨예한 이슈들이 우리 사역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라면 이 질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하실까?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자여, 그대여 라고만 불러주지 않으셨죠.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 붙들고 평생 멋진 그런 목회 잘 감당하는 사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로나로 우리 세상이 참 그늘져 있었던 시간이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하우들 소명하여 주셨습니다. 선후배 우리 교수님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 꿀보다 더 단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 같은 비전을 품게 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때가 차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3학년 학생들, 우리 주님의 파송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설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걱정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더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말씀의 12기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증거해내는 말씀의 잎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답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